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에도 적혀 있고 수험생들의 책상 위에도 붙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온전한 의미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 하는가? 사람들은 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면,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원하던 것을 얻은 사람도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스스로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설교하는 법입니까? 전도하는 법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배웠다는 말이에요.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족하는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인생의 양쪽을 다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배운 것이죠. 풍족함도 경험했습니다.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자유도 누렸습니다. 감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 성숙한 신앙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만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성도는 모든 일의 만족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어떻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13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문맥상 무슨 뜻일까요? 성공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배고픔, 풍요, 궁핍, 어려움을 모두 견디고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좋은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다릅니다.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예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의 힘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돈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풍족한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평안이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라. 성도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누가 채우신다고 말합니까? 말하나.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하는 것 모두 채워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다시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아니 통장, 아니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장이나 통장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8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을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예배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헌금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를 그냥 주일에 1시간, 2시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섬김이 예배라고 합니다. 선교를 위한 헌신도 예배입니다. 이웃을 돕는 손길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결국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성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 또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의미,
자족이란 포기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 이런 것에 오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세 가지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성공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모든 형편을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필요를 채우신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족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족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더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관계, 건강, 시간, 감정, 신앙 등의 영역도 포함하여서 최근에 내가 경험한 궁핍함 또는 풍족함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 공동체, 기회, 위로, 지혜, 물질 등을 통해 채워주셨던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현재 어떤 부분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성도는 모든 일에 만족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라. 성도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성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주 붙들었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원했고 더 많은 소유를 원했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을 구했지만 바울이 말한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비교와 불만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풍족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비교와 불평의 유혹에서 지켜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